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확신하는 것. 아멘. 지난주 말씀 알아지는 것,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오늘은 확신하는 것. 잠깐 지난주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지는 것은 내가 보고 듣는 것에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보고 듣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돈, 명예, 권력 혹은 다른 것에 대해서 보고 듣게 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지는 것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으로 동행해 오시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요일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방향으로 우리는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이 확신, 이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 알게 되는 방향으로 나는 동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동행에 대한 이제 확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가서 복음서에서 이 동행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보통 쫓다, 내가 예수님을 쫓다, 쫓으니라, 이 쫓다라는 단어로 이 동행하다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이 결국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헬라어로 아클로데오라는 뜻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함께 가다, 동반하다 혹은 뒤따라 가다. 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에서는 이 용어를 쫓으다, 쫓다, 쫓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동행은 실제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행은 실제다. 동행은 실제다. 동행은 실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몇 가지 복음서에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 이 동행은 어떤 걸 실제 하나님께서 동행이라고 하시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눈이 보이지 않았던 소경이 눈이 보이게 되어 하나님을,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실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동행하는 대상이 실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지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이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았던 소경이 실제로 자신 앞에 있던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그 동행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제 43절에 보면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백성이 본 거와 이 소경이 본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백성이 본 것은 소경처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를 보고,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믿음은 그런 외모를 바라보고 외모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 즉 이 소경의 믿음과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성한 유체의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이 백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대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3절에서 24절인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소경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을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아멘. 똑같은 소경입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에서의 소경은 눈이 뜨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의 소경은 치유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느냐?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보고 듣고 있는 신앙을 가진 소경이라는 것이죠. 눈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 기록된 눈이라는 것은 곧 자신이 실제로 여기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눈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자동적으로 눈이 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실체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가다가도 비슷한 것만 보여도 눈이 돌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사실 영을 얘기합니다. 오늘 소경처럼 마가복음에서의 소경은 눈을 떴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 그 소경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의 소경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심령이 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이죠.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서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기는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추상적으로 믿었던 하나님, 관념적으로 믿었던 하나님, 즉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즉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실질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동행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은 뭐다? 실제이다. 동행은 실체입니다. 두 번째, 동행은 순종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은 순종이다. 동행은 순종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쫓는 그리고 하나님을 쫓게끔 허락하는 자들의 전제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할 수 있는 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이 부르심에 쫓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아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들은 실질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들으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동행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은 뭐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동행하는 세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앞에서의 순종했던 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고 나를 쫓으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부르심은 받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즉 순종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틀어서 볼 때 부르심에는 반드시 동행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곧 순종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동행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나눴던 청년이죠. 청년이 예수님을 쫓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네 소유, 즉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동행하지 못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물, 배, 그리고 그들의 부친 등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자신의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자기의 생명을, 즉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를 따르려면, 나와 동행하려면 네 십자가를 지어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표적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완전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써 완전히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킴으로써 부활하신 것. 그 십자가는 완전한 자기 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쫓기 위해서는 완전한 우리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임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결국엔 쫓지 못합니다. 17절에서 보면 이 서기관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리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과 믿음과 상반되는 문둥병자의 믿음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즉 율법적 신앙을 가지며 자기 주관을 포기하지 못한 신령의 상태를 소유한 자가 이 무리들이며 이 무리들 중에서 성경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서기관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던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즉 잘못된 성경관이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의 이 서기관입니다. 즉 이 서기관은 신령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너 신령 가운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분명히 자기 자신 성경을 통달했고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주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으려는 자가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동행은 영원한 것이다. 시작! 동행은 영원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 동행했고 내일은 동행 안 한다. 과거에는 동행했지만 오늘은 동행 안 했다. 내일 오늘 동행 안 했기 때문에 내일 동행한다. 그게 아니라 그런 시간적 제한을 받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저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도록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너는 어떤 자일까요? 산자죠, 산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죽음의 의미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이 세상의 죽음이라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라는 것은 영원한 죽은 자, 즉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은 자. 그러면 이 제자가 산자라는 의미는 어떤 산자를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80년, 100년에 산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는 삶, 영생을 의미하겠죠. 그 영생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과의 동행은 영원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은 뭐다? 영원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동행은 영원한 것이다. 다음은 동행은 실시간이다. 동행은 시작. 동행은 실시간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두 제자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저희 둘 중,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그 사도 중에 두 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보면은 15절에 우리가 1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자, 중요합니다. 이제 이 엠마오가 변화되는 모습을 잠깐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엠마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떠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그리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오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동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적 단계를 보면은 엘로힘적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행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사하다. 때가 저물매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유숙할 곳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유숙할 곳이 다 와서 이들은 두 명 제자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이들에게 앞에서 그런 모습을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잡습니다. 그리고 같이 유숙할 곳, 즉 그 여관방에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동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과 떡을 먹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동행.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떡을 먹은 후에 이 제자의 실제 육적인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디에 갔을까요? 바로 이들의 신령 가운데 동행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동행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시니까 두 제자가 원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유숙할 곳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떡을 같이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동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행,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육적인 눈에, 이 육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에, 즉 이들의 신령 가운데 마치 이들이 떡을 먹어서 떡이 실제로 이들 안에 들어간 것 같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신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세 번째 동행. 실시간으로 예수님께서는 동행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은 실시간이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정말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곧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80년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예수님과 천국에서 또 영원한 삶을 살듯이 동행은 영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행은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지금 동행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동행은 그래서 확신입니다.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행은 확신이다. 시작. 동행은 확신이다. 조금 더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동행은 확신이다. 동행은 확신이다.
이 확신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 무너지면 살 수 없어요. 이거 무너지면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무너지면 나는 다른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많아서, 지금 내가 뭔가 잘 돼서, 지금 내가 계획하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잘 풀어져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 했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시킨다. 그 믿음이 뭐냐면 이거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 믿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모습 보면은 굉장히 역전의 베드로가 지금 보여요. 역전의 모습. 마태복음 26장 6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서 한 비자라는 것은 어린 소녀를 얘기해요. 어린 소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격이 성숙된 사람 중에 가장 나약한 존재가 이 비자라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똑같이 사용된 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12살 되던 해, 그 소년 예수를 얘기할 때 이 용어가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인간 중에 가장 연약한 자.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행하기 전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동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뭐가 없었냐면 이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0, 72, 7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아멘. 가장 연약한 존재인 그 비자,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존재 앞에 베드로는 두려워합니다. 선악과 가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존재 중에 가장 미천한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가장 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담의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동행이 확실히 생기니까, 믿음이 분명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이 모습이 베드로여서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하나? 확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확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제가 이걸 반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뇌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사실 이걸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다. 이 확신이다.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충만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에서 첫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고기를 잡죠. 그리고 나서 두 그물을 배에 놓을 때 그때 얘기합니다. 배가 가득 차더라. 그 가득 차더라 할 때 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빈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것이 바로 뭐다? 동행이다. 이 확신, 이 믿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은 또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것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멘.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가는데 언제 가죠? 제9시, 제3시, 6시, 9시, 율법에서, 구약에서부터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의 습관입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육적인 것이 남아있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함께 한다는 게 어느 정도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충만하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보고 들은 거. 베드로가 뭘 받겠어요? 실시간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그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네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베드로는 지금 실시간으로 나에게 충만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그 하나님을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알게 되고 그 방향대로 동행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확신입니다. 완벽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완벽한 소리가 아니에요. 뭐 성경을 더 읽어라, 그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에 대한 믿음, 확신, 오직 그걸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마음껏 선포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